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2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네, 오늘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이 두로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요. 11절부터 19절 말씀은 두로 왕을 향해서 지은 애가입니다. 선지자는 26장부터 해서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해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두로 왕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과 왕들이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에게는 이것들이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었느냐 하면은 바로 무역에 사용했습니다. 수많은 민족들과 무역을 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합니다. 4절에 보면요,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5절에서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로 왕이 이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탁월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되었을 때에 두로 왕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나는 신이라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로 왕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 즉 해상 무역의 영역에서 모든 민족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들에 위해 군림하고 스스로 큰 권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는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여러 민족들 위해 군림하는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까지 가장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내는 모습은 무역을 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역을 행하면서 보여줬던 지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갖 횡포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가 활동하는 영역인 바다 위에서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면요,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동안에는 두로 왕이 각 나라들에게 강포를 행했지만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강포한 자들이 두로 왕을 칠 것입니다. 그들이 칼을 빼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8절에 보면요,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은 두로 왕이 강포를 행해서 바다 위에서 죽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두로 왕은 자신이 행한 강포 때문에 죽은 자들처럼 똑같이 바다 위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일으키신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특히 그들은 그동안 이 두로 왕에게 강포를 당하던 사람들처럼 이 두로 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두로 왕에게 강포를 행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여전히 스스로 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는 사람일 뿐이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당하게 될 죽음은 10절에 보면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과 같을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향하여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애가는 두로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가 아닌 두로 왕이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두로 왕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다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첫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지혜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 거기에 비견될 만큼 두로 왕은 지혜로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두로 왕은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지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이라도 세상에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도 그 지혜와 아름다움, 그에게 주어진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두로 왕에게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의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강포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고 강포를 행했던 두로의 왕은 결국 그의 불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더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교만해진 결과는 그가 그동안 그 위에 군림하였던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결국 멸망하여 다시는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절부터는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시돈은 두로와 함께 종종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두로와 그 행보를 같이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시돈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두로가 지었던 죄,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 죄를 시돈도 같이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돈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 스스로 나타내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은 전염병과 그들을 치는 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같았던 시돈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시가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민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5절부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말씀은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지혜와 아름다움을 자신을 치장하는데 자신을 높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시돈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멸망하는 심판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 옆에서 같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된다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였던 두로와 시돈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큰 소망을 줄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소망,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는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결국에는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겸손하게 감당하는 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